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네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214장 1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을 교동문 12번 10편 19편입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어떤 땅에 강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의 이야기이로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고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우리가 회개하여 성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의 날들 속에서 혹시라도 실망을 보였던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할 용서함을 얻고 주께 살아가시는 정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된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상에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곧대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움으로 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정결함을 이루게 하시고 성결함을 이루게 하시고 그 정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전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세우셨고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는 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5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김양곤 장군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깨어날 주셔서 온 성도들 하루에 한 시간을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온 성도들 주님의 귀한 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데 아직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라도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울 온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배울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좀도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지만서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도 있는지랍니다. 우리 주님께 넣어놓고 그들이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주님 그들을 위하여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여름 이 폭염에 금년에는 더욱 기온이 불나가오니 우리 믿는 성도들 올 더위에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나갔던 전염병이 다시 또 기선을 든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전염병에서 다 지켜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더 강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이렇게 서로의 사랑으로 만나고 서로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만남을 기쁨으로 감사로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목사님 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도 더 강한 믿음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저에게 전하고 그 전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에게도 건강 충만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오전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주보에는 26장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이것이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기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주막한 분들입니다. 일어나셔서 341장 찬송으로 진행합니다. 주도 보려 땅에 쓰니
예언 성도는 11조 드렸습니다. 김한권 장로님, 권정수 집사님 받은 11조 드렸어요. 정순아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김상렬 성도님 11조 드렸어요. 주보교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이동학 장로님, 이문수 권사님 감사함금 하나님 몸된 재단 부흥을 기도합니다. 우리 임양한 최은민 장로님인데요. 두분 장로님 권사님. 궁금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문수 권사님 동생이에요. 감사함을 드렸고요. 주보교 권사님 감사함금, 목사가 중에서 감사함을 드렸고요. 허봉교 권사님 감사함금, 이동철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고요. 박진자 집사님 선교원금, 주보교 권사님 선교원금, 임지훈 선교원금, 임지훈이 아니고 김지훈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우 성도님 선교원금, 김선우 성도님 선교원금 드렸고요. 박교수 집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원금, 주정원금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진 아름답고 귀하고도 복된 날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삶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가지는 형통의 복으로 충만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날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날들도 있고 또 몸이 아파 불편한 날들도 있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날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말하지 마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인도하시며 치료와 치유의 은총 속에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가 변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데 지혜롭게 하시고 그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함께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두고온 교회 가정 기억하시고 그들이 또 행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하고 추구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혹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얼떨결에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두려움과 걱정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지 못할 때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둡다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막막하기도 한 것,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길에도 이러한 일들이 닥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막막한 삶의 현장을 만나셨더라면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 상황을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는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 나그네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하수생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인생을 마치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다 위에서의 배는 유용한 교통수단이고 또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옮길 수도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얼마든지 잘 운행을 하다가도 풍랑을 만나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때에 따라 태풍을 만나면 자칫 난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런 상황 때문에 인생을 배와도 같다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생이 항상 잔잔할 수 없고 또 폭풍우 같은 이러한 일들의 연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라도 내 인생이 마치 순풍의 돛담배처럼 순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원은 우리들 성도에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역시 그 삶이 항상 아름답고 멋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네 성도에게는 순탄한 인생보다는 우리네 인생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더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멘 하신 분은 천국 가는 것이 좋고, 아멘 안 하신 분은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좋은 거고.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자, 또 우리는 성도는요, 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순탄한 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더 사모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걸 기다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고통과 질고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이 유나 양 가족의 사건을 들었죠. 10살 아직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아이가 부모가 행한 극단적인 선택에 희생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죠. 우리는 이렇게 종종 살아가면서 사업에 실패하고 또 의도된 대로의 삶이 펼쳐지지 않음을 이유로 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다 왜일까? 왜 그런 길을 향할 수밖에 없을까? 저는 진정한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성공이고 승리로 이어지는가 하면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삶의 날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바울 사도가 걸었던 삶의 모습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 그는 분명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일에 어쩌면 가장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한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일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온갖 질고와 온갖 고통과 이러한 일들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 하고 또 매를 치고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날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이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는 듯한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특별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소원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놀랍게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물론 그가 죄인이 되어서 로마에 끌려가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그토록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76명이나 타고 가는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풍랑에 시달리다가 배가 깨지고 모든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었습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오직 한 사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바울은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폭풍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왜 그들은 또 삶의 폭풍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까? 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때때로 폭풍과 같은 삶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요, 먼저 과거에 있었던 실패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인간 망각의 동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죠. 자, 그 말씀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 들었죠? 생각나요?
이거 안 잊었네. 잊어야 되는데. 잊어야 이따 또 한번 쓸 수가 있는데. 잊어요? 빨리 잊지 마. 하나님 말씀이 잊지 말고 그런 건 잊어요. 그래야 제가 한 번씩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쉽게 잊는다는 거죠. 잊어야 될 건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건 쉽게 잊어버립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 이런 건 용서하고 잊어야 되는데 잊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뭘 가지고 있어? 이쪽에다 두든지 이쪽에다 두든지 요걸 하나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보자. 언젠가는 보자.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는 건 뭐 잊지 못했다는 거죠. 또 남에게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잊어버려요. 그죠? 그 상황 속에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데 얼마나 좋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유익이 내가 받은 이익이 내가 그 물리칠 수 있었던 위기가 얼마나 고마웠는데 금방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또 내가 실수함으로 실패한 것들 역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다시 실수하지 않는데 이 역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지난 날들 너무나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특히 지난날에 있었던 실수와 실패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난날 실패, 실수 이 연연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난날 경험했던 쓰라린 경험을 다시는 밟지 않게 쓰기 위해서는요 실수와 실패로 인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배 역시도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으로 풍세가 돌아가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하 미한이 나는 것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9절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왔습니다. 이제 여기 금식하는 절기 디스월 즉 9월에서 10월경 디스월 10일에 지켜졌던 속죄일이죠. 그래서 9월 중순경에 지중해 연안을 지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폭풍우가 있는 시기였거든요. 11월 10일 이후에 항해가 가능하게 되는 즉 이미 계절이 폭풍이 부는 계절이라 갈 수 없는 상태였고 또 맞바람이 부는 계절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은 얼마든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배를 만들어 항해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야 되고 바람에 의지해서 돛을 올려서 가는 배가 전부였기 때문에 바람은 배가 항해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가는 계절은 이미 바람이 맞은편에서 불고 있고 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계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더 이상 갈 수 없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자신을 호소하는 백부장에게 더 가서는 안 되겠다고 말하는데 오늘 선장과 선원들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정에서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자신들도 뱃사람들 아닙니까?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때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교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가지 말자고 하고 선장과 선주는 가자고 합니다. 이제까지 잘 왔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버티고 왔는데 자신들은 배의 전문가인데 배에 대하여 항해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욱이 바울은 뭐예요?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결국 교만이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를 잊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삶의 실수와 실패를 잊어버리고 교만함으로 결국 더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나 가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풍랑이 내게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언제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방지하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실수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그는 세 차례나 파선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시기에는 배를 띄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가지 말고 좀 더 기다리다 가기를 원하였던 거죠. 여러분 사실 로마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가 더 뜨거웠습니다. 왜?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폭풍을 향해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폭풍으로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에 인생의 시련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은 폭풍우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나의 관록들을 더 중요하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11절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여러분의 귀가 세상의 어떤 소식에 더 귀가 기울여지고 말씀보다 세상 일이 더 믿어진다면 그 인생은 결국 폭풍우 같은 삶으로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이익과 유익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13절 15절 보니까 남북이 순하게 볼 때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닥친 것은 폭풍 앞에 얼쩔 줄 몰라 하다가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는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결국 아무런 소망도 없는 위기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연속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의 순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소망을 잃지 말자. 소망을 잃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우리는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소망을 잃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또 절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폭풍 속에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이제는 살아갈 가능성이 없다고 체념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그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전합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여러분 물론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정신 차린다고 살겠습니까? 어때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정신 차려가지고 살아난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예. 그러나 그만큼 얼마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어떤 위기도 헤쳐나올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날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왜 염려를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험하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게 승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인생의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드린 내 간구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내가 승리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13절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 너희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실망 가운데 있지만 나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자신을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바울 사도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힘은 위대합니다. 내게 잡힌 삶의 고통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승리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말대로 배는 잃었지만 구원을 얻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까지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뭐라고?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보고 외부고 그렇잖아요. 폭풍 하나 만나가지고 바울 사도 만나가지고 바울 사도를 믿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들이 절망과 소망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고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어야 되고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 사도의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있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 얻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배월교회를 통하여 이 건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배월교회를 통해서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나눠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노라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의 폭풍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앞에는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날들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내 실수와 실패를 다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풍랑 없는 삶의 비결이고, 혹시라도 내 삶에 풍랑이 온다 해도 여러분 걱정 근심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풍랑을 잠잠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날들은 때때로 폭풍과 같은 날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놀라운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2장 272장입니다. 자유와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람께 예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